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52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아주 마음으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신앙적인 갈등을 크게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내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즉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게 되지요. 사울 왕이 자기의 입장에서 보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더 주목을 받고 더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보고 그 속에 죄의 성품에서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까지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이 죄의 성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었던 그 죄의 성품이 나에게도 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성품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 사람이 이렇게 악한 짓을 했구나.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기록해 두신 것 아닙니다. 사울 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의 성품을 따라서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서 죄의 성품에 충동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시면서 너에게도 죄의 성품이 이렇게 일어나고 충동이 일어날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윗이 만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왕이 신하들에게도 명령하였지요. 다윗을 발견하면 곧 신고하고 잡아오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피하지요. 그래서 그가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거기에 가서 그동안 먹지 못하여서 굶주려 있는 다윗이 제사장에게 사정을 하죠. 제사장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다윗을 받아주고 다윗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먹을 것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었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으므로 그 골리앗 장군의 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칼을 다윗에게 전하여 주지요. 그리고 다윗은 다른 데로 또 피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가 보았느냐 하면은 그 이방인 도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이렇게 도와준 사실을 사울 왕에게 알려줍니다. 사울 왕이 극히 분노하지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다윗을 도와주었으니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죄 성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사울 왕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잡아오라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다 잡아오라고. 왜? 다윗을 보면은 신고하라고, 알려주라고 명하였는데 저들이 알고도 보고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85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 이방인 도액의 손을 통해서 사울 왕이 다 죽입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게 죽이고 나서도 그 분이 사그러지지 않아서 그 제사장 집들에 있는 모든 가족들, 남자, 여자와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실을 다윗이 소문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나로 인하여서 이런 끔찍한 사건,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을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얼마나 질문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악한 자가 이렇게 악행을 행하도록 어떻게 그대로 방치해 두셨습니까? 등등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지요. 다윗에게도 죄의 성품이 있는데요. 참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악인은 잘 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나타날 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를 못할 때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 시험에 빠지면은 죄의 성품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소곤소곤스러운 말을 자꾸 대주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의 성품은 이럴 때도 죄의 성품은 나타나고 저럴 때도 나타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야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종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 죄는 하나님만이 통치하실 수 있거든요. 사탄은 하나님만이 통치하실 수 있어요. 통치하시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죄의 충동이 일어나면은 인간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죄의 생각으로, 사망의 생각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여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죄가 마음대로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정복하죠. 생각으로, 죄의 생각으로, 사망의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완전히 정복해서 그 생각에 사로 빠져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부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소유하고 살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참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관심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인지 죄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인지 죄의 것을 사랑하는 것인지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지 나에게서 죄의 것이 나타나는지 이것이 바로 주인이 판단하시는 기준입니다. 이 점을 알고 여러분 명심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와 같은 큰 갈등을 만난 성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악인은 형통하고 병든 것도 없고 곤란한 문제도 만나지도 아니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죽을 때는 아프지도 않고 편안하게 죽고 이것을 보고 이 성도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악하게 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하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병들어서 고생하는 것도 없이 사업 실패도 없이 잘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불러서 어떻게 답을 주셨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라. 보니까 그 사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의 형벌 중에 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곳에서 얼마 동안 살까요? 80년? 100년? 아니죠. 영원히 그렇게 삽니다. 그것을 보고서야 이 성도의 마음에 답을 얻었어요. 인간의 행복은 이 하루살이와 같이 이 세상의 끝만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구나.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사람을 보아야 하는 것이구나. 나 자신을 볼 때도 이 짧은 이 나그네 길에서의 나 모습, 나의 처지를 보고 나는 불행한 자구나, 나는 행복한 자구나 판단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내가 과연 행복한 자인지 불행한 자인지 그렇게 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이 과연 행복한지 불행한지 오늘의 것을 보고 영원히 살 나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나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고백이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100년도 되지 아니하는 이 나그네 삶을 마치면은 수억 년을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인데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탄이 속이는 말에 그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불행한 자가 아니죠. 여러분 꿈에서
헐벗고 굶주렸다고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볼 때는 영원히 사는 나를 보아야 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나를 보고 여러분 나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와서 너는 불행한 자다고. 너는 비록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너는 불행한 자라고. 한번 보라고. 앞뒤를 보라고. 모든 것이 막히고 고통과 슬픔과 무거운 짐밖에 있지 않느냐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돌이켜보세요.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불행한 자인지 보세요.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오늘 내가 매우 힘들고 슬픔에 있을지라도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자요, 나는 복받은 자요, 나는 행복한 자요, 영원한 사랑이 보장되어 있는 자요. 불행한 자가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여러분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말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장차 아버지께서 말씀대로 다 하실 것을 여러분이 알고 나는 불행한 자인지 행복한 자인지 알고 표현해야 되겠죠. 영혼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오늘 또 소망 중에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나는 행복한 자라고 하는 확신함 가운데서 하나님 모시고 하루하루 나그네 길을 잘 살아서 나그네 삶을 마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너는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오늘도 내일도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